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없는 행복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생명을 나누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총 정리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예수사랑 생명축제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뭘 얘기했죠? 예수님의 긍휼한 시선을 우리가 상기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이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셨냐면 긍휼히 여기는 그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셨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 그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이제 사랑과 지혜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까, 그런 지혜로움을 우리가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어떤 말씀 나눴죠? 우리가 이제는 전도를 할 때에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전도인의 삶을 살자. 그러면 때가 이르게 되면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 경험하게 될 가장 큰 기쁨, 곧 천국잔치의 이 감격과 그 기쁨에 동참하는 복에 대해서, 더 없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제하면 즐거움이 있죠. 또 먹거리가 있고 또 서로서로의 행복한 교제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유성에 있는 국화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원래 거기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또 우리는 더 좋은 곳을 가고자 이곳저곳 계속해서 알아보던 중에 마지막 종착지가 거기였어요. 근데 매년마다 있다는 걸 우리는 몰랐고 지난주에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그 공원에 다양한 국화를 조성하고, 그래서 특별히 좋았던 건 어르신들이 이 언덕이 없어가지고 평지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꽃 구경을 할 수 있어가지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시고 다시 또 와서 거기 왔더니 또 이제 뭐 마실 쇼도 있고 버블쇼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더 없는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제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 있고 또 먹을거리도 있고 그리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복한 축제가 있는가 하면 더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국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천국잔치를 벌이시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 누군가를 초청했다는 것도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사랑 생명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9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총력전도 선포주의를 우리가 지냈고 지난 5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전도의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다짐의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다듬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예수사랑 생명축제를 갖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의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만끽하시고 그래서 함께 동참해서 은혜로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된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다. 99의 의인으로 볼 때도 기뻐하지만 그 한 명, 돌아온 한 명 때문에 더 기뻐하는 잔치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1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납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결론이 7절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죄인과 같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 이러면서 비난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더 없는 행복에 관한 세 가지의 차원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 영혼을 향한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건 천국잔치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잃어버린 거에 대한 비유입니다. 목자에게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하나의 한 마리의 양, 또 하나의 드라크마, 또 한 아들입니다. 사실은 잃어버려도 그냥 괜찮아,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지만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을 때 완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기쁨,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다가 찾게 됐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저도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뭔가 이제 용돈이 생겨가지고, 예기치 않았던 돈이 생겨가지고 어디다가 놨는데 잊어버렸어요.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찾다 포기했어요. 찾으면 좋은데 아무리 찾아도 이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예화책을 딱 펴는데 거기에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한 1, 2년도 아니고 꽤 몇 년 지난 다음에 그게 발견된 겁니다. 그때가 5만 원짜리 화폐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게 잘 간직한다고 했던 것이, 잘 간직한다는 게 너무 잘 간직했어요. 내가 모를 정도로. 그랬다가 나중에 찾았는데요,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야,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참, 이 목자는 대단하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험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 한 마리를 찾지 않습니까?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없는 거 다음에 찾으면 되지. 그런데 그 하나의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다가 그걸 찾았을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망할 자식이죠. 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지금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이런 망나니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은 탕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탕자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집을 나간 내 아들이라고 부르죠. 끝까지 자기 아들인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그 아들은 성공해가지고 입신양면 해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와가지고 아버지 나 이렇게 돈 벌었어 이러면서 온 그 아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온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휴, 어차피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야 나가라, 필요 없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품고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맞춤을 합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예쁜 옷을 입혀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쁨이 커서 잔치를 베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 이 비유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단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에 이른 99 의인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더 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는 기쁨,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기쁨, 다시 말하면 천국잔치의 본질은 바로 생명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구원받게 되어질 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대부분 뭔가 승진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생일이거나 승진하거나 이렇게 되면 축하할 일들이 있죠. 그래서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풀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죄의 문제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풀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죄 사함 받는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야말로 천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잔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백화점에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상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거 찾다가 보니까 아이가 옆에 있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신상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계산을 딱 하고 나니까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없어요. 이것저것 다 뒤져봐도 아이가 없습니다. CCTV를 돌려봐도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나? 혹이나 이 아이를 누가 유기하진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자기가 그 신상을 샀다는 것보다도 모든 초점이 잃어버린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두세 시간을 지나가지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누군가의 수소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어느 누가 아이를 찾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신상을 집어 던지고 그 아이를 품어 안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찾았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죠. 내 아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아이를 찾았다는 기쁨. 생명을 되찾는 그 환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귀한 생명이 죄로 인해서 길을 잃고 또 헤매는 것을 얼마나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쁘고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하늘에서 이러한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예수란 생명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장 귀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한 영혼의 회개에 있습니다. 한 영혼의 돌아옴. 그분은 회개라고 하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지요.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교회 왔더니 너 회개하라 그러는데 난 회개할 게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놀라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섬김을 통해서 차근차근히 섬겼고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다음 주에 찾아오게 될 그 영혼, 주님께 돌아온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한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염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행복이죠. 천국에서 벌어지게 되는 이 엄청난 기쁨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하는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동역자로 사용해 주셔서 이 잔치를 준비하고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엊그저께 텀블러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텀블러가 아주 꽤 비싼 겁니다. 그거를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드릴 거예요. 나는 인도했는데 나는 안 주고 새 가족 초청 받아가지고 온 분들에게만 줍니까? 이럴 텐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목숨 걸지 마시고 왜 나는 안 주나? 그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시험 들 게 아니고 그 사랑하는 내 이웃이 와서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더 큰 선물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인도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더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없는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성공이나 만족과는 다른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런 기쁨입니다. 기쁨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순식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의 주께로 돌아오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 이상으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이 더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면, 행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없는 행복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보다 보면 종종 그러한 간증을 보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들은 간증 중에 그러한 내용이 기억됩니다. 한 탈북한 사역자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에서 아주 심한 굶주림과 압제 속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탈북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정착하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 자매는 남한에 왔을 때 남한 사회나 또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불신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집사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의 섬김을 받아서 결국에 복음전도를 통해서 서서히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 자매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이전에 어떤 자기의 사업적인 성공이나 또 자녀의 좋은 성적을 보았을 때보다도 더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탈북해서 이 나라에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뭔가 다 다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북한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아편이라고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세례받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늘의 기쁨을 미리 내가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할 때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사역자가 되는 거죠.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복음은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역, 청주 지역, 이 나라의 민족, 또 세계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힘쓰는 것,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때에 누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건 아니지만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데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헌금을 드리고 사랑의 헌금을 드리게 될 때 그것이 그분들에게 선교직에 전달돼서 그분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단지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들을 우리가 돕고 협력하게 될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땅끝 선교의 땅끝 선교. 이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함께 동역함이 더 큰 행복인 것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생명축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천국잔치입니다. 함께 누릴 행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6주 동안에 이 전도훈련의 최종 목적인 이 예선한 생명축제를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기뻐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서 함께 경험하는 천국잔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초청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찾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축제의 자리에 발걸음을 내딛고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 때마다 저 하늘에서는 이미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가 초대할 그 손님들을 환영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 땅 위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 전 네 가지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초청에 대한 순종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뭔가 그들에게 초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초청장을 전해주었을 때에 기쁨으로 그들이 오겠다고 할 때에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이 천국잔치의 서막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 생명을 만나는 감격입니다. 그분들이 참여해서 이제 초청 게스트로 오셔서 이제 간증과 연주를 해주실 우리 박광식 문화 선교사님을 통하여 또 제가 복음을 제시하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 곁에서 누리게 되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된 증인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모여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되어지는 거지요. 우리 신앙에 더 큰 의미와 확신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모두의 연합과 감사합니다. 이 행사는 한두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섬겼던 연합의 장이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연합하면 힘이 생깁니다. 연합하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 기쁨을 서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나는 초청한 사람도 없고 나는 누구 초청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는 내가 고민이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여러분 그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과 감사를 나누고 공동체적인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옛사랑 생명축제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쁨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된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초청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통해서 저 하늘에서 울려 퍼지게 될 그 환희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잔치의 본질,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의 특권, 그리고 다가올 생명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늘은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잔치의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되고, 여러분의 그 초청을 통해서 찾아오게 되신 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접촉점이 되는, 그래서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하늘의 부르심에 응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저 하늘에서 울려 퍼지게 될 기쁨의 소리에 동참해서 더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사랑의 알려무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도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추수의 계절 11월을 맞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사랑 생명축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전 교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도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양적, 질적 부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 중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군에 간 자녀들 눈동자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받아 흩어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힘쓰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